2024년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오늘 아침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헌신해 주셔서 이번 근본 성경학교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남는 성경학교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일반 교회 성도님이신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후원도 하시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은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에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그런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또 감사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손성기 목사님 현 RTS 교수님이신데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했었는데 다들 학우들이 그랬어요. 저 친구는 교수가 될 친구야. 근데 진짜 RTS 교수가 된 거예요. 참 보니까 참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식사하면서 저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동기 찬스를 쓰셨네요. 동기 찬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많은 학우들이 이렇게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귀한 자리에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모습이었지? 저는 기숙사에서 고기 삶아 먹고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갔는지 몰라도 거의 사람들의 말에 제한을 받지 않더라고요. 기숙사에서는 전열기구를 쓰면 안 되는데 밥통 가져오고 버너 가져오고 모여서 고기 삶아 먹고 그래요. 그 기숙사 사감 목사님들 걸리면 그 기숙사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배고픈데 기숙사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맞는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몰래 냄새가 안새가 나고 다 닦고 고기를 삶아 먹었던 기억이. 근데 그 손성기 목사님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은 목사님들 혹시 계십니까? 말만 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그렇죠. 참 귀한 만남의 축복이었고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같이 오신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 남편이 그 필리핀에서 그 비행을 하고 있는 심종보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팀 사역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그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양육받고 또 비전을 품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 계신 여동생한테 확답을 받았어요. 참 귀한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는 의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은 질문인데요.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항상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옳은 것이냐, 물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율법사가요, 왜 율법사입니까? 율법을 너무 잘하고 그 율법을 후대에게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큰 쟁점은 뭐죠? 무엇이 가장 크고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인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613개의 조항이 있대요. 613개. 뭔가 하라는 조항이 248개 계명이고요. 뭔가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개를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613개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 교회를 나올 수 있다. 그럼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분은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나는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제가 불신앙하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이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요, 어떤 613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주일 이렇게 나와서 주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와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거야, 그런 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와 있는 그 영적인 자세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질문했어요. 하나를 질문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를 말하지 않고 몇 가지를 얘기하셨죠?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둘이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온수 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당연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감정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입니다. 이 말은요, 언제든지 우리가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말과 어쩌면 같을지도 모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에 딱 맞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뭘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중심 곧 마음을 보신다. 마음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뭐가 틀려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부르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 이 권사님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병의 권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과 맞는 정말로 거짓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목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냐. 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나? 보니까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없었으면 그래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그냥 딱 단념했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 성경학교 내내 다니엘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니엘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혈액형이요 AB형이에요. 제가 AB형이거든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하나님이 10배가 넘는 축복을 주셨대요. 제가 보니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거울을 보니까 굉장히 핸섬하게 보여요. 입술에 침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던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사자굴에. 그때 우리는 내 목숨을 선택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의 이 기도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의 믿음의 선택을 보세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냥 절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런데 자기 성공, 출세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이번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하늘의 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이 에스더가 삶을 살아갔어요. 이 에스더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비였어요. 근데 유다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만의 계략으로 전 유다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반역입니다. 죽고 죽이면서 그 왕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반역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왜? 왕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제가요, 참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뜻을 다하여.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줬는데, 그 말씀이 구약이 어떤 성경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뜻을 다하여.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딱 한 주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지켜가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았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하지 않았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당연하게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흘러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내게 왔다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절대로 썩지 않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 내용 아닙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근데 자꾸 받기만 하면요, 내게서 계속 사실은 조금씩 썩어가는 겁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가 첫째 된 계명입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자기 중심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없이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떠나서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나와서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 보니까 저는 막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 삶 속에 딱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뭐 때문에 율동하고 합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론 하면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했겠지만 예. 뭐 아이들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 보니까 막 틀리면 굉장히 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똑바로 안 한다고. 나 같으면 안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랩런트를 보니까요, 딱 여기가 완전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예. 별로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본방이 시작되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틀려져요. 제가 이번 생각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음에 딱 부딪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딱 보여지는 거 있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있구나. 그게 뭐냐, 찬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그러면 자꾸 여기에 발전되고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응답받겠구나. 그게 딱 마음에 들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주 시대를 열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토일 학교를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아이들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끝나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또 2부가 시작되더라고요.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괜찮습니다. 뭐 게임 하면 어쩌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랑비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스며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딱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아시죠? 뭐 계속해야 뭐죠? 기도가 나를 깨운다. 저는 이게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다. 기도가 나를 깨운다.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오늘 아침 알람을 안 맞췄어요. 진짜 그런가? 근데 진짜요, 눈이 떠졌어요. 기도가 나를 깨우시더라고요. 이제 깨웠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좀 잘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우시면 그 자리에서 상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피곤한 거예요. 내일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나를 깨우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겠다. 시작이 어떤 분은 절반이다 하는데 시작이 성공입니다. 시작이 성공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그게 확인돼야 되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참 만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합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죠?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율법에는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 좀 다르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나는 거예요. 끝내고 가셔야 돼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끝냈습니다. 아멘. 요셉이 비록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이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늘 쫓기고 도망다니고 살해 위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아직 해결자가 나오시면 해결. 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끝났습니다. 저는 딱 너무 마음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래도 끝났구나.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끝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능력과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사랑도 큰 도움도 돼요. 이 말은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말은 육신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원대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자녀로 지역 권세에 시달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복음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육신적인 사랑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캠프팀들이 같이 현장에 전도하러 갔어요. 영어초등학교로 연동초등학교로 삼학초등학교로 또 저희는 또 몇몇 청년들과 함께 여기 모자원에 캠프가 왔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딱 얼굴 들이미면 목사님 오셨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쉬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거기 현장을 갈 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딱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게 기도 제목은 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풍선 만들어주고 왔거든요. 처음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밖에 나온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직서는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다 불러오더라고요.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전달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엄마들 아이들 모아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뭐 하는 거죠? 얼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들 전화해가지고 무슨 얘기하죠? 이번에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굴 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진짜 우리가요 현장에 얼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을 다 준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처음 봤는데 얼마나 막 다가오고 막 스킨십하고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저것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풍선을 몇 개 못 만들어서요. 더 우리가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진짜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육신적 사랑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의 모든 근본 운명을 해결할 영적인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고 편한 상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희한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죠.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큰 교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냐? 그러자 마지막 절에 그에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아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 자유,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 앞에 질문하는 자가 없었더라.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 성경학교 첫째 날 전도사님이 선교 포럼을 했는데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마약 중독 환자들하고 미션홈을 같이 살았대요. 집에서. 근데 이 마약 중독, 여러분 말이 마약 중독이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약 중독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봤대. 어떻게 해서 너는 마약을 끊을 수 있었냐? 참 대답이 대단해요. 어떤 치료나 프로그램이나 우리나라 그 마약 치료하는 이 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이 회복자의 고백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만 고백했다 그래요.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신, 마음, 생각의 문제, 중독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진리요 참된 행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됩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움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른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율동하겠어요? 뭐 시키시면 다 하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잖아요. 왜 뭐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음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는 몰라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신 천국 잔치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모아 손잡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기억 안 나세요? 이 늑대와 사자와 손잡고 뛰노는 그게 여러분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진짜 천국 잔치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사랑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셨기에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